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32장 24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24에서 28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오후 예배까지 남으신 성도님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성도님들은 평소 글 쓰실 때 띄어쓰기를 많이 주의해서 쓰시는 편이신가요? 저는 대답해 주셔서 저는 매우 주의해서 쓰는 편인데도 불구하고 종종 틀리곤 하는데요. 보통의 경우는 띄어쓰기를 잘못 쓰더라도 의미 전달에는 큰 영향을 끼치지 않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지만 특별한 경우에는 잘못된 띄어쓰기 때문에 그 뜻과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기도 합니다. 글 하나 띄워주시겠어요? 너무나 유명한 거죠. 벌써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인데 이걸 띄어쓰기를 잘못하게 되면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굉장히 위험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경우 하나 할게요. 무지개 같은 우리 사장님인데 띄어쓰기를 잘못하면 무지 같은 우리 사장님. 제가 이런 표현을 안 쓰려고 그랬는데 이게 너무 찰떡이어서 이번만 한번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띄어쓰기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 그 뜻이 완전 달라지는 말들이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오늘 말씀의 제목인 이기적과 이기적입니다. 띄워주시겠어요? 이기적은 selfish라는 뜻이고 이기적은 this miracle이라는 뜻으로 서로 완전히 다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야곱은 이 전혀 다른 뜻의 두 말을 하나로 연결을 해줍니다. 바로 자신의 삶을 통해서 말이죠. 이렇게 오늘 야곱의 삶을 통해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있는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야곱은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매우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누군가를 평가할 때 저 사람은 태생이 저래, 저 사람은 저렇게 태어난 사람이니까 그냥 이해해야 돼, 이런 표현 자주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곱은 정말 문자 그대로 태생이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태어날 때부터 형보다 일찍 나오려고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보통 쌍둥이가 태어날 때는 순리에 따라서 차례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곱은 태생부터 그 정해진 그 순리를 거스르고 싶어 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야곱의 이기적인 성향은 나이가 들고 성장하면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는데요. 그중 대표적 사건이 바로 에서형에게서 장자의 명분을 빼앗은 사건입니다. 이 장자의 명분이라는 말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보다 더 직관적인 말인 맏아들의 권리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다들 잘 아시는 대로 이 당시에 복을 받는 절대적 우선순위의 권리는 맏아들에게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 시대의 순리였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태생 때부터 그랬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순리 역시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보통 아무리 억울한 마음이 들지라도 자신이 둘째 아들로 태어난 것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순리에 따라 형이 맏아들의 권리를 갖는 것에 대해 아쉽더라도 그냥 받아들이고 살죠. 그런데 야곱은 달랐습니다. 그는 순리를 거스르더라도 자신이 원하는 것은 반드시
얻어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왜요? 매우 이기적인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곱은 꾀를 내어서 고작 죽 한 그릇을 통해 형으로부터 맏아들의 권리를 빼앗아 옵니다. 이렇게 무난하게 형을 속이는 데 성공한 야곱은 바늘도둑이 소도둑된다는 옛 속담처럼 이제는 훨씬 더 대담하게 아버지 이삭을 속일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사건을 벌이는 것에 있어서 어머니인 리브가가 많이 개입되기는 하지만 변하지 않는 사실은 이 사건을 주체적으로 실행한 사람은 바로 야곱 자신이라는 겁니다. 꽤나 위험해 보였던 이번 작전 역시 여러 가지 술수를 쓴 덕분에 완전히 성공하게 됩니다. 그 결과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맏아들이 받았어야 할 복을 전부 받게 되죠. 이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서 성도님들은 어떠한 생각이 드시나요? 내가 복을 받을 수만 있다면 나의 형, 더 나아가 나의 아버지까지 완전하게 속이는 일에 거리낌 없이 행동하는 야곱의 모습이 괜찮아 보이시나요? 아마 단 한 분도 그래도 괜찮다라고 말하시는 분은 안 계실 겁니다. 혹시 괜찮더라도 지금 손 들거나 표현하시면 안 됩니다. 없다고 저는 믿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방식은 분명하게 잘못된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야곱의 이러한 방식이 철저하게 잘못된 방식인 이유는 도덕적 문제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이유가 따로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야곱이 이러한 방식을 벌이는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시선을 철저하게 배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야곱은 도덕적인 차원에서 잘못을 저지르는 것을 넘어 하나님 앞에 매우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는 거예요. 야곱은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는 모든 과정에서 이 행동이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인가 잘못된 것인가 라고 전혀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야곱은 그저 아버지를 속인 죄로 자기가 축복 대신 저주를 받을까 봐 그것만 걱정을 하지 나의 행동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행동인가 라는 고민은 전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러한 야곱이었기에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도 아버지를 속이는 행위를 할 수 있었던 것이고, 이러한 아버지를 속이는 행위는 궁극적인 관점에서 보면 결국 하나님을 속이는 행위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라도 얻고 싶어 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은 야곱 본인도 아주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이삭을 속이는 행위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속이는 행위가 된다는 것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이 행동을 거리낌 없이 합니다. 이러한 야곱의 모습이 참 아이러니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야곱이 하나님마저 속이고 얻고 싶어 했던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을 속여서라도 나는 그냥 하나님의 복을 받아내기만 하면 돼. 하나님이 어떻게 바라보든 이런 거 아무 상관없어. 나는 하나님을 속여서라도 내가 복을 받아내기만 하면 돼. 라는 야곱의 모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조차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었다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기적 삶을 살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야곱의 일생에서 이러한 경험은 크게 2번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에서의 분노를 피해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던 중에 돌베개를 베고 잠들었던 순간입니다. 이때 야곱은 꿈을 꾸는데 꿈속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사닥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고 이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창세기 28장 13에서 15절인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야곱은 하나님의 이러한 음성을 듣고 이곳이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이 베고자 했던 돌을 기둥으로 세워 기름을 붓고 이름을 베델, 즉 하나님의 집이라고 짓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야곱은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을 드리는 서원까지 하게 되죠. 그 이후 우여곡절 끝에 삼촌 라반 집에 도착하게 되고 복잡한 과정을 통해 라헬과 레아를 다 아내로 얻게 됩니다. 이 과정들은 창세기를 적어도 100번은 읽으신 우리 성도님들이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진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잘 정착하였고 하나님께서는 베델에서 서원했던 야곱에게 축복을 내리셔서 그가 엄청난 재산을 축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야곱이 여전히 가지고 있는 이기적인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0장 41에서 42절인데요. 이거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 것이 된지라. 야곱과 라반이 재산 분할로 이야기를 나누었을 때 야곱은 자신에게 얼룩진 양이나 점이 있는 양이나 검은 양을 달라고 합니다. 그 양의 숫자가 절대적으로 소수였기 때문에 삼촌 라반은 그것을 허락을 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축복해 주셔서 야곱이 세워놓은 나뭇가지를 보고 교미한 양들은 모두 다 얼룩지거나 점이 있는 양으로 낳게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야곱의 재산이 풍성하게 만들어 주셨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야곱은 거기에서 그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방금 읽었던 41에서 42절을 보면 야곱은 튼튼한 양이 새끼를 뵐 때에만 양떼의 눈앞에 그 나뭇가지를 둬서 건강한 양은 모두 다 자신께 되게 합니다. 그리고 약한 양들이 새끼 뵐 때는 의도적으로 그 나뭇가지를 두지 않으므로 약한 양들은 모두 라반의 것이 되도록 만들죠. 이 모습을 통해 우리는 야곱에게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쓴뿌리, 즉 이기적인 모습이 남아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물론 성경을 많이 읽으신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 삼촌 라반이 여러 번 이미 야곱을 속였었기 때문에 이 정도의 복수는 할 수 있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러나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야곱이 도망쳐 나와서 라반의 집에 왔을 때 라반이 그를 받아주지 않았다면 야곱은 꼼짝없이 객사할 처지였습니다. 재산이라고는 1도 없었으니까요. 지금처럼 아내와 자녀들을 얻고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기회조차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즉 야곱에게 라반은 생명의 은인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야곱은 때가 되어서 자신의 재산을 늘려갈 수 있게 되자 또다시 꾀를 내어서 삼촌 라반의 재산인 양들은 모든 약한 양들로 채워지게 만들었다는 거죠. 굳이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양들을 충분히 많이 낳게 해주셨을 텐데 야곱은 거기서 더 나아가 모든 건강한 양을 자신이 차지하죠. 이러한 모습은 야곱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이기적인 쓴뿌리의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야곱이 어릴 적에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하던 때보다는 확실히 나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서원을 한 이후의 야곱은 하나님 앞에 많이 변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라셨던 야곱의 모습은 적당히 변하는 모습이 아니라 정말 완전하게 변화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서원을 한 이후의 야곱은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지만 그와 동시에 여전히 자신의 생각과 지혜도 함께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잘 알 수 있는 장면은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는, 즉 에서를 다시 만나야 하는 상황에서 잘 알 수 있는데요.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에서 형의 분노가 풀렸는지 사람을 미리 보내어서 확인을 합니다. 20년이 지났으니 충분히 화가 풀렸을 수 있죠. 그러나 야곱에게 들려온 소식은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자신을 찾아온다는 소식이었어요.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온 게 20년 만에 돌아오는 동생을 축하하기 위해 400명의 축하단을 부른 건 아니겠죠. 이건 분명히 야곱을 죽이겠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에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기까지의 모습은 참 좋아요. 그런데 이러한 기도를 한 직후에 야곱이 곧바로 했던 행동이 이렇습니다. 창세기 32장 16에서 20절까지 말씀인데요. 이건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이것들을 몇 대로 나누고 자기의 종들에게 맡겨서 자기보다 앞서서 가게 하고 때와 때 사이에 거리를 두게 하라고 일렀다. 야곱은 맨 앞에 선 종에게 지시하였다. 나의 형 에서가 너를 만나서 네가 네 집 사람이며 어디로 가는 길이며 네가 끌고 가는 이 짐승들이 다 누구의 것이냐고 묻거든. 너는 그에게 이것은 모두 주인의 종 야곱의 것인데 야곱이 그 형님 에서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야곱은 우리 뒤에 옵니다 하고 말하여라. 야곱은 떼딸을 몰고 떠나는 종과 셋째 떼를 몰고 떠나는 종과 나머지 떼를 몰고 떠나는 종들에게도 똑같은 말로 지시하였다. 너희는 에서 형님을 만나거든 그에게 똑같이 말하여야 한다. 야곱이 이렇게 지시한 데는 자기가 미리 여러 차례 보낸 선물들이 그 형 에서의 분노를 서서히 풀어주고 마침내 서로 만날 때는 형이 자기를 반가이 맞아주리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아멘. 이러한 야곱의 모습은 모든 것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만을 붙잡고 매달리기보다는 여전히 자신의 지혜와 판단도 함께 하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하나님께 기도는 했지만 그걸로는 안 될 것 같아. 그래, 그러면 형한테 여러 차례 성물 공세를 해보자. 여러 차례를 하면 형의 기분이 나아질 수도 있겠지. 이러한 인간적 술수도 늘 함께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도 하고 또 나름대로 인간적인 대비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마음은 계속해서 괴롭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도로는 도저히 에서의 20년 묵은 분노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야곱은 가족들마저 모두 시내를 건너게 하고 자신만 홀로 남아 깊은 고뇌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찾아와 다짜고짜 그와 씨름을 하게 되는데요. 야곱은 이 씨름을 하면서 본능적으로 깨달았어요. 이 자는 하나님이 보낸 자구나. 그래서 야곱은 더욱 강하게 매달려 그를 붙잡습니다. 야곱의 그 힘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자는 그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치명상을 입힙니다. 야곱은 그렇게 허벅지를 크게 다쳤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사자이자 하나님 자신인 그 존재에게 매달립니다. 그리고는 창세기 32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이건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야곱은 비로소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붙잡습니다. 하나님의 다리를 죽을 힘을 다해 붙잡고 있는 거예요. 허벅다리를 다쳐서 잡을 힘과 기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날이 새도록 그 다리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왜요? 살 수 있는 방법이 그 방법밖에 없으니까요. 야곱은 지금까지 사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나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만 붙들었던 적이 없었어요. 처음 베델에서 서원을 했을 때도 야곱이 간절하게 하나님 하고 이렇게 찾고 매달렸다기보다는 꿈에서 하나님께서 먼저 나타나 주셔서 축복과 약속의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에 따라 야곱이 서원을 했던 것이고요.
또 라반의 집에서 라반이 품삯을 10번이나 속였을 때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서원한 야곱을 축복해 주셔서 결국에는 삼촌보다 더 큰 부자가 되게 해주셨어요. 또 이뿐 아니라 라반 몰래 아내와 가족들 재산을 가지고 몰래 고향으로 돌아가려 했을 때 그 사실을 뒤늦게 한 라반이 분노하여 추적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미리 라반의 꿈에 나타나서 야곱에게 해를 끼치지 말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깊게 생각해 보면 우리의 생각보다 야곱은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 죽을 만큼 매달려 본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딱 하나 절대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죠. 그 문제가 뭐죠? 에서형의 문제였어요. 저는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많은 묵상을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왜 에서의 마음을 바꿔주시지 않았을까? 20년이라는 세월 동안 왜 바꿔주시지 않았을까? 지금까지 야곱의 모든 삶 속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하나님이 왜 막판까지 에서 문제만큼은 해결해 주시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 생각을 하면 할수록 답은 명확해졌습니다. 그 답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완전히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되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서원한 이후에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동시에 여전히 그만큼 나 자신의 방법과 지혜도 의지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한 야곱 안에는 자신이 태생적으로 가지고 있던 이기적인 모습이라는 쓴뿌리의 잔재가 계속해서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바라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바라시는 야곱의 모습은 정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야곱의 모습을 바라셨다는 거예요. 앞서서 이야기했듯이 야곱은 에서를 만나기 직전 그 밤까지도 여전히 자신의 방식의 쓴뿌리가 남아있던 사람이에요. 기도는 하나님께 드렸지만 그 다음 즉시 바로 한 행동은 재산을 여러 대로 나누어서 형에게 선물을 바침으로 형의 기분을 풀어보려는 알량한 꾀를 아직도 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한 야곱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찾아와서 이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곱아, 이젠 좀 바꾸자. 하나님도 믿고 너 자신의 지혜와 방법도 믿는 그런 미적지근한 태도 좀 바꾸자. 이제는 정말 전적으로 나만 신뢰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자. 그것이 내가 너에게 진정으로 바라는 모습이다. 이렇게 찾아와서 씨름하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에서 문제를 막판까지 해결을 안 해주셨던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에서의 마음을 20년 뒤가 뭐예요? 화가 났던 그 당일에도 바꾸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는 절대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가 하나님께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에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았다는 것은 애초에 하나님께서는 에서의 분노를 풀어서 야곱과 화해시키는 것에 큰 관심이 없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초점을 두셨던 것은 그것보다 훨씬 더 높은 차원의 관점, 즉 이 문제를 통해 야곱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두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어떤 큰 문제를 만나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그것에만 초점을 맞추게 되고 맞추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진정으로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 것은 그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변화되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야곱의 이 오랜 인생에서의 가장 크게 일어난 기적은 에서의 20년의 분노를 단 한순간에 녹이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아니에요. 야곱의 인생에서 일어난 진짜 최고의 기적은 야곱이 뿌리째 사람이 변화되어서 태생적으로 이기적이었던 삶을 버리고 완전하게 청산하고 하나님도 의지하고 내 자신의 지혜와 방법도 의지하던 모습, 그 어정쩡한 신앙을 완전히 버리고 이젠 오직 하나님의 다리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이스라엘로 변화된 것, 이 기적이 진짜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실 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야곱이 베델에서 서원했던 그 신앙까지는 다 도달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기 위해 또 말씀을 지키며 노력하며 살아가는 모습, 그렇게는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가요. 그러나 그 모습 뒤에 여전히 나의 기질과 나의 쓴뿌리는 뽑아내지 못하고 사는 모습,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만큼 여전히 나의 힘, 나의 지혜도 그만큼 의지하며 살아가는 모습. 그러나 하나님이 바라시는 신앙은 이러한 신앙이 아니에요. 그것을 뛰어넘는 다음 단계의 신앙을 바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철저하게 인정하고 나의 힘, 나의 기질, 나의 쓴뿌리조차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철저하게 바닥에 엎드려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해주십시오 라고 부르짖으면서 그저 하나님만의 다리만을 붙잡기를 원하시는 신앙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게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하는데요,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깊게 들여다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모습이 하나님이 보실 때 아직도 쓴뿌리를 걷어내지 못하고 여전히 내 방식과 내 지혜를 하나님만큼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나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나의 쓴뿌리들을, 나의 모든 이기적인 나의 방식과 나의 생각들을 다 뽑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자리에 오직 하나님만이 심겨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평생 동안 오직 하나님의 다리만 붙잡고 살아가는 그러한 신실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부르짖으신 후에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